삼백집이라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삼백집. 창업주이신 고 이봉순 할머니는 아무리 손님이 줄을 서도 하루에 딱 300그릇만 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백집입니다. 더 팔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300그릇이라는 제한을 두었을까요? 국밥의 일관된 맛과 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인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려드는 손님과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과연 300그릇째의 국자를 내려놓고 솥단지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장인 정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눈앞의 유익을 멈추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멈출 수 있을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이와 같은 갈등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주셨죠?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은 2.2리터. 그러니까 갤런으로 하면 해프 갤런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300집에 하루 300그릇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의 양을 1인당 한 오멜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눈앞에 만나가 이렇게 내렸는데 한 오멜만 거두어야 하는 백성들은 상당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면 인간은 한 오멜이 아니라 10오멜을 거둔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오멜만 거둔다 해도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한 오멜이라는 수량의 제한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를 보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집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300그릇이 팔릴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한 그릇이라도 팔 수 있을 때 더 팔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주신 그 제한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함께 주셨던 제한을 약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한은 시간의 제한입니다. 만나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데 시간 제한을 두셨어요. 언제요?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해가 뜨면 녹아버렸습니다. 만일 만나가 하루 종일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지천에 깔린 게 만나다. 뭐 양식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을 것이고 애써 거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생활의 질서가 없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아침이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만나가 내리는 시간을 정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삶의 질서를 주셨고, 일할 때와 먹을 때, 수고할 때와 쉴 때를 구별하게 하신 것이죠. 전도서 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급하다고 인간의 때에 맞춰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요셉이 자그마치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몇 년이요? 40년. 40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할 때 밥을 주고 10분 안에 다 먹지 않으면 밥그릇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강아지가 밥 먹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24시간 밥그릇에 밥이 있는 강아지는 주인이 밥을 줘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시간을 정해 놓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시간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제한을 주셨을까요? 방법의 제한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 없이는 음식도 없다. 방법의 제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필요 없었어요. 손만 뻗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에서는 거두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백성들이 아무 수고 없이도 충분히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마다 거두라고 하셔서 그들은 땀 흘려서 그것을 거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원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광야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일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아직 가나안까지는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도착 안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착이 됐을까요? 아니면 들뜬 마음이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휴가나 수련회처럼 느낄 수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은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얘기하죠? 발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쉬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멈춰 있는 사람. 의지가 있어도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아까 읽었어요. 뭐의 제한이에요? 수량의 제한입니다. 1인당 하루 한 오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쌓여있는 양식을 보면 더 많이 거두고 싶어요. TV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지폐를 막 흩날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돈을 있는 대로 막 잡아갖고 나오는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막 있는 대로 다 잡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고 불안하니까 창고에 가득 채워두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수량의 제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오멜, 1인당 한 오멜이라는 이 수량의 제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광야는 금세 만나 시장이 되었을 겁니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생겼을 거며,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가 아니라 축적 대상이 되어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루치가 넘는 양을 욕심내어 남겨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튿날 예외 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제약이 아닌가, 이건 참 불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스탑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치가 바로 하루 한 오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핸드벨 콰이어를 제가 가르쳤는데요. 핸드벨 콰이어는 여러 명이 벨을 양손에 2개씩 들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벨 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때 악보를 보고 제때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소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핸드벨은 오랫동안 소리가 울리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제때 끊지 못하고 그냥 쭉 울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음표는 화음이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핸드벨을 처음 잡는 사람에게 이 벨을 어떻게 하면 영롱한 소리로 울릴 수 있을까?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핸드벨을 울려서 소리를 여기다 대서 멈추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운전할 때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오멜이라는 스탑 사인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취미를 하죠. 골프도 하고
하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뜨개질도 하고 뭐 취미 많이 하시잖아요. 취미를 왜 합니까? 일손을 놓고 잠시 멈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취미를 멈추지 못하면 취미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심도 멈추지 못하면 집착이 돼요. 노동을 멈추지 못하면 그 노동이 내 삶의 우상이 돼버려요. 돈 버는 것을 멈추지 못하면 그 돈이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오멜이라는 수량의 제한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밭에 내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두고 그 내 귀퉁이를 빼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추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매년 작물을 심어보지만 열매 하나라도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더 어려워해. 그냥 하나라도 다 따서 그렇게 거두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오멜이라는 수량을 정해놓으시고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멈춰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 내 귀퉁이를 남겨두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먹여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식을 발견했어요. 멈춤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계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믿음을 흔히 더 많이 얻는 능력, 더 높이 올라가는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멈출 수 있는 능력,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능력,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안식일과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일 중 하루 동안 나의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춤으로써 내 인생은 내 노동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갑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갈 길이 아무리 바빠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광야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달이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빨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법을 철저히 배우는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는 게 쉽습니까? 멈추는 게 쉽습니까?
달리는 게 쉬우세요? 아, 그럼 계속 달리세요. 사실 저는 멈추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멈추는 거는 그냥 멈추면 됩니다. 근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더 멈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산이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달려가는데 그거를 멈추고 결코 쉽지 않지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스탑 사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스탑 사인 보시면 마땅히 여기 정말 스탑 사인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항상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기 스탑 사인이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스탑 사인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멈췄다 가면 이거 국가적으로 기름 낭비가 얼마나 심하냐 이러면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지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이 스탑은 왜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탑에서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평생 운영해온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이제 나이 들고 병이 들어서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쫙 둘러서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가족을 찾습니다. 여보. 그러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줄 알고 아내가 다급히 말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음은 아들과 딸을 찾습니다. 차례로 아빠 여기 있어요.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를 찾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아빠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빠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사역을 다해가지고 정말 막 부축을 받아가면서 억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기 다 있으면 지금 가게는 누가 보지? 그의 관심은 오직 가게뿐이었어요. 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멈춤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멈추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멈춤이라는 장치가 없다면 우리도 십중팔구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반면 몇 년 전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교회에서 30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30명의 목사님을 전국에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마다 자기 교인 500명씩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곱하기 30개 하면은 몇 명이에요? 15,000명. 15,0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희망자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게 500명씩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분당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할 수 없이 다른 교회로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 크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욕심을 쫓는다면 더 많은 교인을 모아서 어떻게든 한국 최고의 교회를 목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은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본인이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는 그 결단으로 30개의 건강한 중형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부려 만나를 거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썩고 부패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를 멈추지 못하고 거둔 것들은 썩고 부패하여 오히려 우리를 더욱 번거롭게 만듭니다. 300집에 300그릇, 만나의 한 오매, 밭에 내 귀퉁이, 분립개척의 30개 교회,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스탑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를 향한 스탑 사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을 향한 스탑 사인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할 것 같은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불안을 멈추고 우리는 정말 이웃을 향해 손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바쁜 속도를 멈추고 온전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더 소유하는 능력, 더 많이 갖는 능력, 더 쌓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시험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니야. 한 몸에 보면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스탑 사인 앞에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